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는 대략 12시간 정도 긴박하게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마가복음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는 그 시간을 제3시로 알려줍니다. 이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이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3시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못 박히고 이제 그 옷을 제비 뽑는 일이 이뤄지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구약에 세세하게 메시아가 당할 일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제9시로 모든 공간복음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9시로 일치되는데 오후 3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신 것이죠. 그 중에 앞에 3시간은 온갖 조롱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들며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제 묵묵히 그 침묵의 길을 가시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것을 공간복음 3곳에서 똑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에 온 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어둠이 임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는 지금 이렇게 어떻게 어둠이 임했는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결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서 캄캄함이 온 땅에 임해 있는데, 이 앞에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사라지고 세상의 온갖 조롱과 핍박의 소리들이 다 잠잠해지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침묵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 어둠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앞에 재판을 받으실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빌라도 앞에서 네 말이 그러하다라는 그 답변 외에는 일체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침묵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메시아임을 가장 훌륭하게 답변하는 대답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대답이 예수님의 침묵이었다면 지금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하여져서 구약성경에서 다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 진노, 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지금 암흑 가운데 온 세상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은 이 예수는 내 하나뿐인 아들 메시아 맞아. 인류를 구원할 희생제물로 지금 나의 저주를 쏟아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세상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하였습니다.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로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찢으시는 하나님의 저버림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메시아를 저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의 침묵, 이 긴 어둠의 침묵을 깨는 외침이 십자가 위에서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이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아람어 표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는 오늘 기록에서 크게 소리질러 라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긴 시간의 고통을 감안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감안하면 그 소리는 겨우 내뱉는 신음 소리, 떨림 가득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 세상이 캄캄하고 조용한 그 침묵의 그 시간, 그 장소에서는 또렷한 절규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는 이 앞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겉으로 나타난 것은 채찍과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힘의 고통이지만 정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죽음보다도 더 지독한 진노의 죽음을 그에게 쏟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찢을 뿐 아니라 영원 깊숙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동반된 극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된 사건을 먼저 말합니다. 51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물론 이 사실은 현장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확인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동반된 사건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갖는 의미를 찢어진 성소 휘장이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별하는 휘장을 가리킵니다. 이 휘장은 1년 중에 대제사장만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에 단 한 차례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두 조각으로 찢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누가 찢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연적 힘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의 몸인 이 찢기신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는 동물 제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반된 사건으로 이어서 제시해 주시는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바위가 터져서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그 후에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납니다. 더욱이 예수의 부활 때에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진술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다만 그들만의 사건이 아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것은 장차 성도가 부활 후에 영원한 성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상징합니다.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한 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에스겔서 37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흘리신 피의 가운데 이후에 모으신 자기 백성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사망의 무덤문을 열고 우리를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후에 열방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에스겔서의 예언처럼 이제 로마 백부장과 군병들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고백을 합니다. 로마 장교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움에 압도되죠. 그리고선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가리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조롱과 그 많은 모욕을 다 담으시면서 당하시면서 침묵하셨던 그 예수님을 지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어둠의 3시간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동반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군병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시는 사건입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 이방인들이죠.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하여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활로 주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통치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종말로 온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멘.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메아리치고 그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